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신문하고 또 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앞의 말씀은 맹인이 된 자였던 사람의 부모에게 정말로 너희의 아들이 맹인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그의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자녀인 맹인에게 물어보라는 그 말에 따라 다시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 두 번째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맹인과 그의 부모를 신문한 것은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위함이었는데 선천적으로 맹인인 것만 확인했을 뿐 자신들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였지만 그 진실은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는 행동은 겁을 주며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지만 그 진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어 놓는 적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출교시킬 것이다 라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는지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이 질문을 듣고 오히려 이들에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대답하되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미 말하였는데 또 물어보십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흥분하며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욕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맹인의 눈을 고친 자를 어찌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 눈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네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말하며 화를 내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는 것이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낸 것인지 아니면 출교까지의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유대 사회 속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이겨냈고 불이익도 감수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자신이 체험한 것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 진리를 최우선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맹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동일하며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았을 그 비참한 인생에 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함이 이 맹인의 삶에 있어서 따라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떠한 위협이 와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진리의 힘이 그리고 가치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맹인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말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25절에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눈을 뜬 그 사건을 말하였습니다. 즉,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되었고 믿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자신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맹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받을 불이익보다 모든 이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를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맹인의 말을 통해 바라본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한순간이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맹인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사람이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르러 주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다가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맹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도 맹인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겁박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불이익과 날카로운 눈초리 그리고 따돌림이 있을지라도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보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가치가 바로 진리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맹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빛을 간직하고 최우선으로 삼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의 부조리함이 또 나를 억압함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